오늘 본문을 크게 좀 세 개의 대립 구조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유월절 대 흉계. 둘째, 허비와 준비. 세 번째, 기억과 기해. 이렇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흉계인데요. 어제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어,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언제인지 모른다. 반드시 오는 확실한 사실과 언제인지 모르는 사실이 대립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물론 많은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제 보면 3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 주인이 먼 곳으로 가죠. 없는 사이에 종들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고난을. 마치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때가 언제일까? 그 시간이 언제일까? 그 때와 그 시간마저도 알아서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통제권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인이 멀리 떠날 때 종들에게 고난을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고난을. 우리들에게 맡겨준 임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면서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음이라는 거죠. 자, 그 깨어 있어라라는 그 말과 함께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깨어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는 흉계를 지금 방도를 구하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과 흉계가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그 정착역을 그러니까 그 기점을 딱 마무리한 날이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 온 집을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하는 거죠. 패스오버 되는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날이 유월절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죠?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게 대립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런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그날에 본인들은 생명을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유월절과 흉계가 대립되고 있는 모순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모순되죠. 세상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모순이 있을 수 있죠. 생명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내 속에도 여전히 죽일 방도를 꾀하고 있는 흉계, 흉악한 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더 채울 수 있을까라는 그 흉악한 꾀가 여전히 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힘이 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월절과 흉계의 대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것 가운데 두 번째, 허비와 준비의 대결이 또 충돌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요, 베다니라는 지역, 지금 마가복음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베다니 지역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베다니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예요. 벳테아니라는 히브리어의 우리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음역을 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몬을 소개할 때에 동명이인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 고침을 받았던 시몬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책 도움말을 보시면 이 순전한 나드, 이 나드는 무엇이죠? 주로 그 당시에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재배되었던 이 향나무 뿌리인데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수입한 향수죠. 최고급 수입 향수. 비싼 수입 향수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요. 4절을 봅시다. 자, 이제 충돌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허비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반해서 주님의 답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봅시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네, 두 번째 대결이 나오죠. 허비하였느니라, 준비하였느니라. 허비와 준비의 대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비하였다. 허비가 무슨 말이에요? 허비가 헛되이 쓰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것 가운데는 아무런 의미를 못 찾는 것이 허비인 것이죠. 하지만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허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준비다. 한자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는 거죠. 준비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여서 말 그대로 갖추어서 그 일을 해나가겠다라는 거죠. 허비와 준비. 자,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지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이 희한해요. 희한하죠? 지 거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뭐 화를 내도 뭐 자기 거 손해를 보든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지 거도 아니에요. 근데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냅니까? 5절에 보세요.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는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 하루 노동 일값이라는 품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연봉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면 되겠죠. 어마어마한 최고급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다 부어버리느냐. 이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허비였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던 이 주장, 내가 갖고 있던 이 의견과 맞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5절 뒷부분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 여자를 심지어는 책망하기도 하죠. 막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죠. 책망을.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는 또 배단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텐입니다.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면서 화를 내고 그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의 명분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서 읽었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지금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였다. 책망하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 화를 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허비였고 주님은 준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허비와 준비를 나누는 기점이 뭐냐? 7절을 보실까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이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준비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7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제 주님은 마지막
이제 생애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6월절이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후면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십자가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도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가난한 자들 돕는 거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무 때라도 원하는 때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비냐 준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점을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요. 저건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니냐, 저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충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선명한 기준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준비냐 허비냐라는 대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 허비냐 준비냐의 이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있느냐 없느냐, 네, 시간의 기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함께 있느냐 없느냐, 함께라는 것이 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허비냐 준비냐의 대결이 있을 때에 과연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는 준비가 될 것이고 허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싸움 가운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되는 인생이 있고 여전히 기회를 찾고자 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 여러분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또 하나의 충돌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11절입니다. 자, 가룟 유다 얘기인데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여전히 찾고 있는 인생도 있죠. 오늘 세 번째 충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있고요. 여전히 무엇을 할까 하여 기회를 찾는 인생이 있어요. 기억과 기회의 대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정말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지금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온 천하요.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어디서든지. 세 번째가 뭐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 이 강조점이 지금 보이세요? 지금 이 여인이 행한 이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하며 깨어있음의 한 모습인 것인지를 장소를 세 번이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온 천하. 어디서든지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보면 이것이 결국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아니겠어요? 주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 누군가로부터 기억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10절과 11절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왜 기뻐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절에 이미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기 위해서 흉악한 꾀를 내어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12 제자 가운데 최측근 중에 한 가룟 유다가 와서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죠. 이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3년간 함께 쌓아왔던, 인간적으로 함께 쌓아왔던 그 모든 신뢰, 소위 명분, 그 모든 것들 다 파토내버리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기억되는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기회를 찾고자 애를 쓰지만 그 기회 역시 다 허망함으로 끝나버릴, 비참하게 끝나버릴 그 기회를 가룟 유다가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되는 인생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을까? 자꾸 기회를 찾는다니까요. 기회를 찾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같이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노래하는 6월절에 어떻게 하면 죽일까? 흉계를 짜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저거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늘 맞는 명분이라니까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허비가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의 결론이 뭐죠? 어떤 이는 기억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이는 기회를 찾고자 아둥바둥 애를 써 나가는 그런 허망한 삶을 여전히 추구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6월절에 그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도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만,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마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큐티 이 본문을 좀 계속 묵상하시면서 오늘 6월절과 준비, 그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인생으로 우리들 삶 역시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과 흉계, 허비와 준비, 기억과 기회,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명의 노래를 기뻐하는 6월절 가운데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건 아니지, 저거 허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흉계를 내어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허망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삶을 혹 우리도 살아갈까 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께서 준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